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이렇게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안전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신경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저희 마음 깊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모여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교회 가족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루빨리 주일 예배처럼 수요 예배도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집에서도 사정으로 인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그 지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그 지체들이 다 같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창세기 35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 형 에서와의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을 경험하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또 만족을 얻었을 때, 또 간절히 필요가 채워졌을 때 오히려 그 후에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긴장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해왔던 약속이나 다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오나 또 결심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결국 불순종이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점차 더 인생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이제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실패를 경험하지요. 또 거기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딸 디나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를 이용해서 무자비한 살인과 또 약탈을 감행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는 침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지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거기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도 주변의 적들이 함께 공격해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가장으로서의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로서 그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세겜에서 벌어진 일들은 야곱을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실패나 또 실수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자책과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깊은 웅덩이로 잡아 끌며 계속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내가 무엇을 한 건가?
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때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침묵하는 것이 아닌데 세겜의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일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먼저 해야 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또 그러한 일을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옛적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동안 자신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공격받을까 하여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조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장소요.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베델이지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지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300m 정도 더 높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고 말하는데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서원했던 것, 하나님은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베델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 또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분,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는 대상,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긴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지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3절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다른 것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 상황을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설명해 주고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너는 왜 아직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신뢰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 하나님이 정말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베델에서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다른 모든 날을 베델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베델을 기억하며 또 다른 베델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베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되었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야곱임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지요? 그가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첫째, 야곱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오래전에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이것을 모두 없애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예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둘째와 셋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는 그에 합당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습니다. 우리도요, 야곱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을 허락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일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 그때의 감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일어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겜에 있든지 아니면 세겜과 베델 사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세겜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이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베델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에 야곱은 숱한 많은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과 또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걸음을 돌려 베델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세겜과 같은 이 땅 위에서 수치와 낭피와 또 곤란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길로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교회가 활짝 열려서 온 성도가 같이 모여 예배하며 중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